제가 오늘은 그 동영상으로 나가지 않고 목소리만 나간 우리 저를 또 사랑하는 또 주의 종이 두 분이나 오셔서 검버섯을 빼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참고 견뎠습니다. 아유, 동전만 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저를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검버섯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전도사님은 목사님 힘들더라도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전 십자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회복되어질 걸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위하십니다. 네, 오늘의 이 인사는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작년 1919년 6월 18일에 북한에 있는 한 어선이 4명이 탄 어선이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표류하다가 드디어 이 동해 쪽으로 내려오면서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4명이 뜻하지 않게 엔진이 고장난 뒤에 이제 떠밀려서 삼척항 인근에서 드디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해군이 발견을 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이제 그 4명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뭘 원합니까? 그때 두 분은 우리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고, 그래서 북한으로 송환되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우리는 남한으로 귀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귀순의 절차를 밟아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부는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의사에 의해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 연락해서 북한과 소통을 하면서 4명이 내려왔지만 2명은 북한으로 가기를 원하고 2명은 남한에 살기를 원하는 뜻에 의하여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면서 2명을 송환합니다. 북한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자, 얼핏 보면 구원도 이렇게 자기의 선택과 자유의지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 자기의 자유의사가 있기 전에 그 4명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내가 대한민국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으로 갈 것인가를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배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장이 났어요. 배가 고장이 나니까 이제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필이면 북쪽으로 안 가고 일본 쪽으로도 안 가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해류가, 바람을 타고 해류가 밑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와 보니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삼척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웬 떡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고장이 나서 떠밀려서 내려왔으니, 내가 그리던 대한민국, 말로만 듣던 그 좋은 나라, 당연히 여기에 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유의 의사가 있기 전에 깔려지고요. 자유의 의사를 하나님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일단 그들이 대한민국에 오잖아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겠다고 자기의 귀순 의사를 싹 밝히는 순간 대한민국은요, 그 두 사람을 보호합니다. 북한의 간첩으로부터 또 북한의 협박으로부터 모든 걸 차단하고 그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막강한 군사력과 해군과 통일부에 의해서 두 사람이 보호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 주십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세상 죄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총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지요.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게 100%는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에 누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미리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 영화롭게 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충매를 하고 싶다고. 이것이 영화로운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을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시고 자녀를 삼아준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들을 신부로 삼아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예요. 또한 위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부부가 뭡니까? 부부는요,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게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왜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죠?
잘못 사시는 거예요. 부부는요,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때로는 어떤 성도가 때로는 이제 집사람하고 조금 이렇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 집사람이 저한테 막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건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율법 속에 있을 때도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복음으로 오늘 때는 제가 볼 때 평생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누구 편을 들어줘요? 거기서 성도의 편을 들어주면 그 목사님은 자격이 없어요. 무조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아내 편을 들어줘야 돼. 아내 편을. 아내 편을. 그러니까 부부가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아내가 싸우고 있어요. 며느리가. 그래서 며느리가 와가지고는 방에서 막 남편한테 억울한 걸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럴 수 있느냐고,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 제대로 된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아내 편을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어디서요? 방 안에서. 그러니까 거실 가면 시어머니 편을 들어야지요. 네, 어머니 편을 들어야죠. 그러나 적어도 어머니 편을 들 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아내가 확신을 해야 돼요. 저 남자가 저렇게 말하지만 저 남자는 내 편이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없으면 시어머니 편을 들면 안 돼요. 그래서 방에 들어와 가지고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여보 알지? 내가 당신을 위한다는 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부부. 여러분 저기 그 사랑과 전쟁에서 갈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인 편을 안 들고 다 시어머니 편 들어요. 부인 편을 안 들고 뭐예요? 시동생 편 들고. 자기 아내 편을 드는 사람이 사랑과 전쟁에서 갈라지는 거 봤어요? 없다니까요. 부부의 행복은요,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편이. 아멘입니까? 편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우리 김성호 집사님하고 막 그럴 일은 없지만 아무튼 막 어떤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부인 되는 우리 강희숙 집사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 한 번은요, 목사님 편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당신이 그러면 안 돼. 목사님이 당신을 얼마나 그랬는데 당신이 목사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목사.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길래 제가 어디 목사님 편을 들으냐고. 남편 편을 들어야지. 부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다시는. 항상 남편 편을 들어야 돼요. 당신이 잘한 것이다. 목사님이 당신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당신이 위대한 거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왜 이 남편은 아내의 편에 무조건 서야 합니까? 이유가 뭐죠? 왜 이 아내는 시어머니와 싸워도 또 다른 사람과 싸워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아내 편에 서야 합니까? 이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고 왔으니까. 아멘입니까?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시집살이를 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도 이 아내가 하루 종일 너무너무 허리도 못 펴고 힘들어해도 견디는 이유가 뭐예요? 저녁에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왜? 그 남편만 바라보고 시집 왔으니까. 그래서 견디는 거라고요. 그런 아내를 남편은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백성을 왜 위하십니까?
왜 그 편을 들어주십니까?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이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자녀로 태어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위하시는 거예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학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을 욕할 수 없고, 누구도 그 사람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합니까? 남자가 무능력하면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맞아도 그걸 못 말리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강력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좌우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각각 도피성 3개씩을 두었어요. 이 도피성이 뭐냐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도 받기 전에 억울하게 죽을까 봐 재판 받기까지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면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적이 나를 재판도 받기 전에 죽일까 봐 도망쳐서 도피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그를 보호합니다. 왕도 누구도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죄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달려오고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를 애쓰면서 여기까지 온 그 사람을 도피성은요, 제사장은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도피성을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보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도피성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오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하시죠? 유월절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거기는요 애굽이라고요. 애굽이란 게 뭡니까? 사단의 세상, 바로가 다스리는 영역에 있었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장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장자가 죽지 않을 한 가지 방법,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그 피를 자기 집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좌우 설주를 바르라. 이게 뭡니까? 십자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 문 안에 있게 되면 누구든지 그 장자는 살게 될 것이다. 천사가 그 집을 향하여 갈 때 그 문에 있는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하나님의 재앙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그 문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못 본 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장자가 사는 길이 뭡니까? 그 장자가 죄를 지은 거, 그 장자가 정말로 못된 거, 그 장자가 정말로 사람을 해하게 한 거, 이거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장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림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한 건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고 위함을 받는다는 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에요. 엄청난 놀라운 사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입니까?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구원은 보좌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대속물로 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모든 것은 구원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자척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우리의 생명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낌없이 보내신 거예요. 오직 우리의 생명과 구원과 영생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신 것은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원을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게 죄라니까요. 내가 믿는데도 구원을 받을까봐 조바심 갖고 사는 게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주시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장모님이 제일 소통하는 게 딸입니다. 요즘엔 딸을 낳아야 돼. 딸을. 우리 이성근 목사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딸을 3분이나 낳으셨으니. 그러고 보니까 김성호 집사님은 더 훌륭하시네. 딸 3개 플러스 알파 아들 하나가 있으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딸이 있어요. 딸. 근데 어머니에게 딸은 사실상 친구고 그리고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을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사위에게 주잖아요. 사위에게. 이 장모님은 잘 압니다. 뭘 아는가 하면 딸의 인생은 어떤 사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자의 인생은 그 남자를,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남자가 정말 위하면 행복한 것이고 그 남자가 정말 능력이 있으면 그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고 남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에게 어느 날 사윗감이 나타났어요. 그 사윗감이 딱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장인어른은요 뻔합니다. 물어보는 게 뭐라 그럽니까? 자네 고향은 어딘가? 네, 어디입니다. 그래. 그 자네 직업은 뭔가? 네, 뭐하고 삽니다.
자네 부친은 뭐 하는 분인가? 네, 뭐 하십니다. 잘 쉬었다 가게. 끝이에요. 물어보는 게 뻔해. 장인어른은. 그러나 장모님은 달라요. 장모님은 사윗감이 오면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내 딸의 행복이에요. 내 딸의 행복. 그래서 이 사윗감이 오면 장모님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내 딸을 아껴줄 사람인가. 내 딸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나게 할 사람인가. 정말 내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장모님은. 그래서 이 사윗감의 손을 잡아주면서 부탁하는 게 뭡니까? 내 딸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내 딸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어머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윗감에게 내 딸을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장모님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해서 장모님 댁에 갑니다. 그러면 왜 장모님이 씨암탉을 잡아줍니까? 씨암탉이 뭐예요? 씨를 번식시키는 거예요. 유정란을 만드는 거라고요. 이건 귀한 닭이에요. 아무 닭이 아니에요. 요것은 잡아먹으면 원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위를 위해서 이 장모는 그 씨암탉의 목을 비틉니다. 야, 왜 그래요? 왜? 사위를 위해서 딸을 줬는데 씨암탉 하나 못 찾겠느냐 이거죠. 자, 보십시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멘. 그런 하나님이 왜 모든 것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구원을 주기 위해서예요. 생명의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아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시니까 왜 영생을 가뭄에 콩나듯이 주냐고요? 아니라니까요. Never. 아니라니까요. 의심하는 성도가 믿음의 길을 더 가느냐? 아니면 구원을 확신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날마다 감사로 사는 사람이 더 믿음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들이 구원을 의심하는 세계에 있었다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더 예배가 뜨겁습니까? 얼마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고 싶어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외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본심만 알면 언제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고난을 와도,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해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육체에 병이 들게 하여도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도를 위하시는지 보십시오. 33절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는지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누가 고발하지요? 사단이 고발하잖아요. 사단이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에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까?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를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를 죄로 고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법원의 판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죄인을 향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의 판사가 너는 죄인입니다 하면 죄가 있는 것이고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그러면 무죄예요. 대통령도 대법원의 판사 앞에서는 결정 나는 거예요. 여기서 죄 있습니다 그러면 감옥 가잖아요. 여기서 무죄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최종적인 죄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재판장은 어떤 것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사법권의 독립. 대통령도 대법원 판사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대법원 판사는 누구도 상관없이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사법권의 독립. 고등학교에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데도 그를 고발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가 없다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만일 예수님을 믿는 자를 정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오늘도 이렇게 연약해서 내가 쓰러졌는데 나는 이 정죄받을 거야. 이게 누가 그러는가 하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교회 가기 싫어. 아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또 마음이 괴로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다니까요. 그럴 때 만일 누가 여러분들을 믿는 자를 정죄하잖아요. 그럼 그걸 누굴 정죄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는데 그거를 믿는 자를 정죄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이 헛된 거라고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을 인정하시고 죄가 다 속죄됐다는 걸 선포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부활함과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 그를 정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이 믿는 자를 정죄하고 왜 의롭다 하신 이를 다시 반복하는가? 왜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가?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성경에서 구원을 의심하는 게 문제가 되고, 왜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 받고 괴로워하는 게 사단의 엄청난 속임수라는 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빚을 졌는데, 사채업자한테 맨날 시달리는데, 그래서 부모가 그 빚을 갚아주었어요. 논을 팔아서. 다 갚아주었어요. 그런데 사채업자가 또 그 자녀에게 돈 갚으라고 위협하면 부모가 갚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자도 요한복음 8장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35절,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혹 칼과 위험 그리고 적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기근 중에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루 종일 도살할 양처럼 끌려다녔을지라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도살할 양이 하루 종일 끌려다녀요. 죽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기에 성도가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위하신다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과 칼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종로에 가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두 천사라고도 불리우고 구두 요정이라고 불리우는 예쁜 여자분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방송이 되었던 것인데요. 10년 전 그 부부는 남자가 31세, 여자가 29세, 남자는 준영 씨인데 사진 작가였습니다. 산을 다니면서 그 사진, 아름다운 그 안개와 햇빛이 비치는 태양 떠오르는 그 사진을 찍는 그런 작가였습니다. 여자는 윤희 씨는 발레리나였습니다. 키가 제가 볼 때 한 1m 73 정도, 아주 딱 너무너무 발레리나에 어울리는 그런 몸매였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남자 31세, 여자 29세 때 연애를 해서 결혼하기로 결정합니다. 결혼하기로 결정한 그 이후에 남자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갔다가 바위에서 떨어졌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떨어져서 급히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영원히 두 다리를 못 쓰게 될 것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안전뱅이로 휠체어에서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두 다리가 없는
감각을 전혀 못 느끼는 상처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할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자 윤희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를 위해서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하기에 평생 동안 이 예쁜 여자가 불구인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너무도 싫어서 이 여자를 결혼을 안 하고 떠나보내려고, 그 여자가 밥을 차려주면은 밥상을 엎어버려요. 떠나가라고. 나를 떠나가라고. 실제예요, 실제.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보고 울었어요. 제가 울면 안 되는데, 울면 이거 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얼굴에. 그래서 막 눈물로 닦으면서 그 밥상을 엎으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다시 차려올게요 하면서 다시 차려. 왜요? 사랑하니까 위하는 거예요. 이 남자도요, 사랑하니까 그 여자를 위하니까 보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진작가가 컨테이너 앞에서 종로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하루 종일, 여자는 구두를 수거해 오고 배달해 주는, 그래서 종로에 그 1m 73되는 예쁜 아가씨가 구두를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종로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발레리나 미녀입니다. 그런데 그 둘은 컨테이너 속에서 행복해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여자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그때 이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게 뭐냐고. 당신과 함께 걸어서 전국을 종주하게 해달라고. 국토 종주를 하게 해달라고. 이 여자의 소원이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막 화를 냅니다. 내가 어떻게 국토를 종주할 수 있느냐고. 내가 이 휠체어를 타고, 내가 전동 휠체어는 어디서 충전하느냐고. 결국 내가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팔이 안 불고 힘든데 국토를 종주하느냐고. 불가능하다고. 네 아내는 내 마지막 소원이,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그렇다. 당신과 둘이 휠체어와 내가 인생 옆에서 걸으면서 내가 국토를 돌고 싶다고. 결국 그 두 사람은 국토를 횡단하기로 하는데, 국토는 너무 멀고 한강을 통해서 수도권 주변으로 며칠을 그들은 종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이 휠체어 옆에, 남자가 이렇게 휠체어를 갖고 감고 여자는 그 옆에 걸어가면서 장난도 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한강을 따라서 저 먼 데로 갑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막 싸워요. 왜 싸우나 봤더니 이 여자가 지도를 보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자꾸 길을 잘못 드는 거예요. 이 길 갔더니 아니요, 돌아가야 된다고. 이 남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도를 똑바로 볼 줄도 모르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매번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또 돌아 나가게 되냐고. 내가 이렇게 팔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않냐고. 내가 지금 팔에도 감각이 없다고. 당신이 지도를 잘못 보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내가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고, 이게 몇 번째 내가 벌써. 그래, 그 길에서요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아는 친척 집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싸웠다는 걸 알고는 처제가 왔어요. 불이 나게. 그리고 이 처제가 막 화를 냅니다. 형부한테 오히려. 형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언니한테 화낸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언니한테 말합니다. 언니, 형부도 알아야 돼. 내가 말할 거야.
이 형부는 깜짝 놀래. 뭘 도대체 숨기는 것인가? 뭘 도대체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내가 알아야 될 게 뭔가? 그날 밤 이 언니는 그 동생에게 내가 말할 테니 제발 가다오 제발. 그리고는 그날 밤 말합니다. 부인이, 사실은 내가 앞이 보이질 않아요. (6개월) 전부터 시야가 흐려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보였다 안 보였다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검어지면서 결국은 시력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아무리 어떤 병원에 알아봐도 불가능한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못 보는 거예요. 이 지도를 상세히 못 보니까 자꾸 길을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시력을 잃어가는 이 부인이 고백을 하자 이 남자가 엉엉 웁니다. 같이. 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가 헤어지자. 왜? 내가 시력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갈 수 없으면 당신이 나를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 내가 당신 곁을 떠나야 당신이 그나마 살 수 있다. 당신이 어머님에게 가면 어머님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시력을 잃어버린 나까지 당신 옆에 있으면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겠느냐고. 이혼하자고. 내가 떠나겠다고. 너무 사랑하기에 상대를 위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위하잖아요. 결국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내가 반신불수가 되어서 당신을 떠나라고 했을 때, 밥상을 엎어서 나를 떠나라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냐고. 실제로 당신이 떠날까봐, 당신이 떠날까봐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냐고.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결코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너무도 사랑하기에 서로를 위하기에 헤어지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다시 굳게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국토 종주를 이어갑니다. 결혼은요, 사랑받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하기에 서로를 위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임재하 계심으로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화를 낼 수 있을까? 사랑하기에 그를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